창세기 1장 하면 보통 그 7일간의 천지창조 다들 떠올리시죠? 하나님이 빛, 하늘, 땅,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장엄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배우고 기억하죠. 어릴 때 교회에서 그림으로도 많이 봤던 바로 그 장면들이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이걸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창조 이야기가 수십억 년 전 우주 탄생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성장에 대한 상세한 지도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내주신 이 신학 강의 자료의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창세기 1장이 옛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물리적인 세상의 창조랑 네네. 새 창조, 즉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과정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중구조인 셈이죠. 아, 이중구조요? 네, 그래서 창조의 각 날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변화의 단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와, 이 해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실 전통적인 천지창조 해석과는 거리가 꽤 있잖아요. 마치 역사책을 개인의 어떤 심리 성장기로 읽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 왜 이런 영적 해석을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과학책이 할 일이고요. 맞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바로 구원이잖아요. 네, 하나의 초대장으로 읽어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초대장이요.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옛 창조는 새 창조를 위한 거대한 비유다. 네, 그런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빛이 창조되기 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영적으로는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인간의 영적 상태를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하는 네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는 공허, 그러니까 내면이 텅 빈 상태. 목적 없이 텅 빈 느낌. 네. 그리고 둘째는 혼돈, 삶의 질서나 방향이 없는 그냥 뒤죽박죽인 상태죠. 셋째는 흑암, 말 그대로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서 뭐가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고요. 마지막에 깊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깊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죠? 여기서 깊음은 히브리어로 테훔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세상을 뒤덮고 있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혼돈의 물, 심연을 의미했어요. 심연이요? 네, 이 자료는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상태가 바로 그 사망의 물에 완전히 잠겨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단순히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완전한 무기력 상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나요? 가장 먼저 개입하는 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의 수면 위를 이렇게 감싸고 품으시는 이미지거든요. 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품어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분의 영이 먼저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고 마침내 빛이 비추어지면서 구원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첫 번째 빛은 뭘 상징할까요? 사실 태양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되는 그 해나 달 같은 광명체의 빛이 아니에요. 아, 이건 창조된 빛이 아니라 하나님 본연의 속성인 빛, 즉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전도를 듣거나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실까? 아니면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네네. 내 안에 그 흑암 속에 처음으로 비친 한 줄기 빛, 그게 바로 이 첫째 날의 빛이라는 거죠.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 작은 생각, 이 첫 인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첫째 날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눈을 뜨는 그 순간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 빛 하나만으로는 여전히 혼돈의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일 텐데요.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둘째 날의 창조가 바로 그 안전지대를 만드는 작업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둘째 날에는 물 한가운데에 궁창,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시잖아요. 위쪽 물하고 아래쪽 물을 나누는 거죠. 네. 이게 뭘 상징하냐면요. 온통 세상적인 것, 즉 사망의 물로 가득했던 당신의 삶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생겨나는 걸 의미해요. 아, 공간이요. 네. 이전에는 24시간 내내 세상의 가치관에 잠겨 살았다면 이제는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지 하고 시간을 내고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근데 여전히 위아래로 사망의 물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언제든 다시 그 공간이 침수될 수 있는 좀 위험한 상태처럼 보이네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단계는 아주 불안정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딱 이 둘째 날 신앙의 예시였는데 아, 어떠셨는데요? 매주 교회는 정말 열심히 나오셨어요. 분명 그분께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의 언어, 가치관, 돈 씀씀이가 다시 세상의 그 사망의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와,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네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가 바로 이 궁창이 무너져서 세상의 머리 다시 모든 것을 덮어버린 사건을 영적으로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둘째 날의 신앙에 오래 머물러 있구나죠. 그렇군요. 그럼 그 위태로운 공간이 더 단단해지는 단계가 바로 셋째 날이겠네요.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마른 땅, 뭇이 드러나는. 맞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길 수 있는 마음의 밭, 옥토가 준비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온통 물이라 씨앗을 심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생명나무로 뿌리 내리실 수 있는 견고한 땅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풀과 채소, 나무 같은 식물 생명이 자라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식물 생명이라는 비유가 재밌네요.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이 단계에 머무르는 것의 가장 큰 한계는 뭘까요? 생명은 있지는 움직임이 없고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정적인 신앙이라는 점이 한계죠.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었구나 하고 겨우 알 수 있는 정도. 아, 자기 혼자서 조용히 믿음을 지키고 겨우 주님을 향해 숨쉬고 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이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단계에 속해 있다고 자료는 이야기해요. 문제는 여기서 성장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식물이 더 자라려면 반드시 햇빛이 필요하니까요. 아, 그게 바로 넷째 날의 창조랑 연결되는 거군요. 해와 달과 별. 그렇습니다. 셋째 날의 식물 생명이 더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더 밝고 강력한 빛이 필요하거든요. 넷째 날에 등장하는 이 광명체들은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를 상징해요. 세 가지 요소요? 네, 가장 큰 광명체인 해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의미하고요. 아, 말씀. 그리고 작은 광명체인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해서 밤을 비추잖아요. 이건 말씀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별들은 믿음의 선배들이겠군요. 맞아요. 별들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적이 나오네요. 만약 이 넷째 날의 단계,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는 과정을 건너뛰면 신앙은 그냥 셋째 날에 식물 수준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식물이 태양 없이 자라려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과 성숙한 신앙 공동체와의 교제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땅이 준비되고 빛이 비춰졌으니 움직이는 생명들이 등장할 차례군요.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가 창조됩니다. 이건 어떤 생명 단계를 의미할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동시에 세상을 초월하는 생명입니다. 먼저 물고기는요, 그 사망의 물, 즉 세상 속에서도 죽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의미해요. 아, 세상 속에서도 죽지 않는. 네, 온갖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세상을 도피하지는 않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생명. 와, 세상과 맞서면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단계라 정말 쉽지 않은 단계네요. 그럼 새는 어떤가요? 하늘을 나는 존재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 같은데요. 네, 새는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생명, 그러니까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료에서는 두 종류의 새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요? 네, 세상의 다툼이나 자랑거리로부터 거리를 둘 줄 아는 순결함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누가 더 좋은 차 타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이런 얘기할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초연하게 있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다른 하나는 독수리겠군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니까요. 맞습니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힘차게 수행하는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세상사의 초연한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능동적인 생명인 거죠. 드디어 마지막 6째 날입니다. 가축과 짐승 그리고 사람이 창조되는데 이제는 땅 위의 존재들이네요. 영적으로는 어떤 최종 단계를 보여주는 걸까요? 섬김과 정복, 그리고 연합의 생명입니다. 먼저 가축은 자신의 살과 젖, 가죽을 내어서 다른 이를 먹이고 입히는 생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즉,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공급의 생명입니다. 타인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단계죠. 그 다음 단계인 짐승은 좀 의외입니다. 야수 같은 생명이 왜 더 진보된 단계인 거죠? 솔직히 정복의 생명이라는 표현은 좀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세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그 짐승의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자와 같은 정복의 생명인데요. 네. 그 힘이 형제나 약한 자를 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 즉 죄와 사탄, 그리고 세상의 불의를 이기는 강력한 생명을 의미하죠. 대상이 다르군요. 네, 교회 안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서로를 섬기지만 세상의 죄악과 불의 앞에서는 유다의 사자처럼 담대하게 맞서는 생명. 세상에서는 강하고 주님 앞에서는 온유한 생명, 그 균형이 핵심입니다. 그 균형이 핵심이군요. 이제 정말 창조의 정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 이건 영적으로 뭘 완성하는 단계인가요? 창조의 최종 목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성경에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 부모, 즉 우리를 지배하던 옛 본성과 사탄을 완전히 떠나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의 단계,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창세기 1장의 그 첫 번째 빛은 우리를 어둠과 혼돈의 물속에서 건져내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하기 위한 정말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짐승의 생명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신부의 생명, 즉 사람의 생명으로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 이 해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와,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우주의 탄생 서사시가 아니라 한 영혼이 흑암과 혼돈 속에서 출발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부로 완성되어가는 놀라운 여정으로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영적 성장은 내가 애써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심긴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그냥 내어드리는 과정이란 생각이 드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는 말씀처럼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더 온전히 점유하시도록 내 삶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게 이 자료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급함보다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라는 그 빛과 토양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도록 꾸준히 가꾸어주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이 강의 자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인상 깊었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성경 최고의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나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엇이죠?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을 위해 또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 전능한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모욕하고 채찍질하는 자들 앞에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 앞에서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우리는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행함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가장 큰 기적이 하지 않음에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그 절제력과 사랑,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관점이 오늘 우리가 나눈 영적 성장의 최종 단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영적 능력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